오늘 신명기 4장이죠. 자,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수요일마다 보는데요. 자, 신명기는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왜 신명이냐 할 때 이거는 두 번째 설교다. 모세의 설교인데요. 두 번째 설교다. 그게 이제 신명기.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설교인데 지금 여기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모압 땅. 모압 땅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에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넌 이제 사명을 다했다. 죽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한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모압 땅 여기 와서 설교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발자취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또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해가지고 이 40년, 38년 반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모압 왕을 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서 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은 역사적인 회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회고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세 설교가 시작이 돼요. 모세 설교 시작이 되는데 그 모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잘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거다. 그거를 쭉 그러니까는 그냥 신명기 자체는 거의 다 모세 설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명기 유명한 장 있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앉으나 서나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아시죠? 이제 거기 부분에 오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의 이제 클라이막스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설교가.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회고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모압 땅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를 간단하게 다 설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과거 역사 얘기 그만하고 이제부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말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어딘가를 염두에 둬야지 거기 들어가 잘 살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가는데 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그 겨울에 입는 이런 그 있잖아요. 예? 겨울에 입는 그 다운 이런 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예, 뭐 안 가져가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굉장히 추운 북극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냉장고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뭐 자동 냉장고인데 뭐 냉장고를 뭐하러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활 환경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생활 환경이 뭐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뭐를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가나안 땅은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그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전시장 내지는 우상 박람회장 그런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믿어왔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냐면 준행하라 그랬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현혹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거 모방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 근데 규례와 법도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율법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부 다를 듣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실천까지 해야 된다. 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행하라. 알면 뭐합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산다는 얘기는 뭐죠? 산다는 얘기는 목숨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땅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은 기업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직장이고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일터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삶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지고 잘 산다.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긴장이 요구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은행 가서 통장에서 100억을 찾아라. 자손만 안 돼. 그냥 놀고 그냥 쓰고 싶으면 써라 그냥.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일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다 100%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부동의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되고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은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영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딛고 살아가야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생활의 축복의 현 주소예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교회 와서 등록했어. 나는 됐어.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분을 받았어. 집사직을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집사야.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내게 되려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생활이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죄도 안 짓는다. 구원파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구원파가 너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왜 여기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아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입에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죄사함 못 받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서한 겁니다. 근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걸 확인할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하고 전혀 의식이 없는 나는 지금 막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는데 다 용서받은 거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성화의 그런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 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좀 더 충만하게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장관계 속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구원받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로 가서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면 허리띠 풀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구경 다니고 거기에 동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 안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라는 말은 더하고 빼고입니다. 더하고 빼고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일하지 마라. 네? 긴장감을 갖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나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그거 안 된다. 빼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싱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간을 칠게요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 형편에다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아멘? 주일 지키라 그러면 주일 지키는 데다 우리가 맞추는 거지 내 생활에다 맞춰놓고 주일 지키는 거를 했다 안 했다. 주일 지키는 거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네? 월화수목금토까지 24시간이죠. 하루가. 그럼 뭐 주일날은 24시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주일을 24시간을 안 지켜요? 그래도 마음 편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딱 지키면서 주일만 되면은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이 24시간이지 왜 1시간이냐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없죠. 가감하지 말아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싱거워, 말씀이 너무 시시해, 말씀이 너무 과해 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 뺏고 뒤 흔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결과가 뭐냐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려워서 못 지켜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어렵다 해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그거 싫어요. 돈 문제는 나한테 놔두세요.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고요.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호불호. 좋아하고 안 하고 그것 따라 하면 안 되죠. 아, 그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막 하고. 그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안 하고. 아, 그거는 쉬운 거예요. 내가 하고.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안 하고. 결국엔 뭐냐면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가지고 살아라. 사우랑이나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이유 없는 게. 사우랑이 처음에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군사들이 전쟁 나가는 겁난다. 왜 선지자가 안 오고 기도도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러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나라도 그냥 번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 드리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잖아요. 늦게도 많이 늦게도 안 오는 거예요. 딱 그거 하고 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았으면 되죠. 순종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군대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되면 군사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러죠. 그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그러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다 쳐서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죠?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말렉하고 진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아말렉한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살려달라 하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냐면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 편 할래? 그런다 하죠.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진 소하고 양은 또 안 잡아요. 안 죽여요. 그건 또 왜 안 죽이냐 했더니 요거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기름진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그러고 또 둘러댑니다. 사실 자기가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핑계 없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다. 하여튼 다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은 모든 것에 관해서 다 무덤에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긴장 관계가 풀리는 거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가 생사를 갈랐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 뭐냐면 여기 모압 평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시딤에서 머물 때 그 사람들이 그 바알볼 축제에 군인들, 이스라엘 남자들 군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바알볼 축제에. 그냥 바알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술 취하고, 그러고 나서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남자들 24,000명을 쳐 죽였어. 어떻게 우상 숭배하냐, 어떻게 음행하냐 해가지고 24,000명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대참사죠, 대참사. 군인들 남자들이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으니까 한 자리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 받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24,000명을 진노하셔서 죽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하니까 모압 왕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와서 좀 하라는 거 하라고. 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어떻게 당할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돼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주하라고 돈 받고 갔는데 축복만 했다고 3번 계속해서.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돈 받고 와가지고 저주하러 와가지고 왜 축복하냐고 가라고 그래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거는 저주가 안 돼. 그냥 저주한다고 저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저주받을 짓을 하도록 하면 돼. 이래가지고 저주받는 짓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뭔가 하면 니들이 바알볼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 잔치에 이스라엘 군대를 초청해요. 남자들을.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는 음식 먹고 술 취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짓만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저주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안 섬기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그냥 가서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래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 와서 저주를 퍼부어도 그게 바로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될 때는 우리가 100가지 축복받는다고 떠들어봐야 결판에 가서는 하나님의 저주요. 아멘? 그 사건 똑똑히 기억해서 앞으로 중심에 그거를 잊지 말도록 해라.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준행하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것이 넘쳐날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어기게 되면은 들어오나 나가나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그냥 다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자, 5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는 이제 땅을 차지하는 문제.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문제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네?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내가 잘 사는 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영이시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땅을 차지하는 삶의 연결고리라는 얘기죠. 이게 잘못되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충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여기에 밟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생활을 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7 족속들을 불러다가 치죠. 차례대로. 모압 사람, 뭐 사람, 해가지고 다 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뭐예요?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또 회복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그 사상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돈을 낳는다는 생각은 이런 게 잘못된 거지. 돈이 돈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가 돈 그러면 돈이 나를 만들고 주변의 사람이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다 인본주의고 나중 가서는 죄고 우상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바알 우상이 굉장히 거기에 많습니다. 바알 우상이 많은데 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고 자식들이 번창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바라는 바알 신인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바알 신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배,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 내지는 자기 자신의 그 탐욕을 섬기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네? 자기 자신 탐욕을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 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에 뭐냐면 부재지주죠. 부재지주. 그러니까는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안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땅이 뭐 1000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살게 되면은 땅을 10만 평, 100만 평 주더라도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힘닿는 데까지 뭐 1000평, 3000평이면 그것만 짓고서 살면은 그냥 먹고 사는 데 이상 없고 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말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랑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할 때 보면 대부분의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떠돌이 유랑민들이 많이 생겨요. 세금은 많이 내라 하는데 거기 있어봐야 세금도 못 내고 풀칠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는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게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미도 내고 그러는 거지. 예?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세금도 못 내고 뭐 해봐야 그 소정유 주고 그러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없는 탐욕이거든요. 끝없는 탐욕인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만연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내 땅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내 권리, 내 자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층이 없어야 돼요.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층이 있고 힘센 사람하고 힘없는 사람하고 층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가진 놈들이 3,000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만 평, 30만 평도 모자래. 자기는 농사 안 짓고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소장료는 다 받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땅 늘어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예, 노예가 되고 그다음 떠돌이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이 기본의 삶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내 자유와 내 평등을 골고루 지켜나가야 되고 내 기업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혹은 힘센 놈이 와서 작은 땅을 막 약탈해 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땅은 그냥 진짜 피 흘리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림의 떡이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율법이 그것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문제다.
자원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그 성경의 근거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면 너는 안 돼. 그러니까는 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했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자,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 아브라함에게. 그 복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굽에 가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은 너에게 이 땅을 줄 때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큰 민족.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럴 때 큰 민족 이루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는가.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결판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된다 했거든요. 큰 민족 되면은 큰 민족 되는 비결이 뭐냐 그죠? 큰 민족 되는 비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지켜져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분명히 썼는데요.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모세가 인도해서 여기 지금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이 백성은 큰 나라 사람이라. 큰 나라 사람. 큰 민족이라. 큰 민족. 큰 민족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백성이다. 존경받는 백성이다. 솔로몬 때 굉장히 부귀영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나라가 대단하다는데 막 금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잘 살고 있다는데 한번 보자 해서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소문 들었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탁월하다는데 여자들이 와서 막 싸우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솔로몬이 칼 가져와서 둘로 잘라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울면서 네 나는 안 해요. 근데 그게 생모죠. 그죠? 솔로몬 지혜롭다 해가지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지혜가 그냥 소문 다 난다고 전 세계. 그래서 스바야 형이 이제 와가지고 와서 뭐라 했냐면 내가 소문 듣던 것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크다 이랬거든. 예? 솔로몬 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말할 때요. 그 나라가 크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큰 대국, 큰 것의 조건이냐면 중국 그러면 인구지 인구. 예? 지금 여기 중국 사람 없죠? 있어요? 주일날 낮에는 우리 중국 학생들도 막 오고 그래. 그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새. 저희 연세어학당에 어학하러 온 학생들이 막 와서 많이 오는데 중국 뭐 별나라 다 있어요. 주로 중국인데.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하급이다 이런 얘기 못해요. 주일날 낮에는. 지금 합니다. 중국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인구로 하지 몰아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렇겠죠. 근데 6.25 때도 뭐 했어요? 인해점술. 뭐 중국 그러면 인구인데 인구 셀 수가 없잖아.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 통계 내기 진짜 어려워요. 통계 내서 끝나고 나면 또 자녀들 나가지고 우르르 나가지고 그거를 통계 내려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통계가 잡히질 않지. 대국 인구. 그래서 땅도 굉장히 넓죠.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도 보면 지금 티벳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다 차지해서 있잖아요. 그죠? 티벳. 말이 티벳이 옛날에 티벳이지 지금 중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그 독립시켜달라고 막 그러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는 막 그 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큰 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주, 옛날에 만주, 지금 우리 저기, 어디요? 장춘, 영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고구려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고구려 역사라 얘기 옛날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 그거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지. 그 자기들 역사지, 뭐, 우리나라 역사 아니라 이래가지고는 막 싹도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예, 광개토항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뭐 다 뭐 못 가게 하고 뭐 다 막아서 자기 걸 바꾸는. 그러니까 그 대국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다고. 예?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 중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도 큰 욕심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편전쟁하고 그래가지고 중국도 참 그 근대화가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강에 침입받아가지고 진짜 망신당했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벼르는 거야. 벼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미국 능가잖아요. 1, 2등 하잖아요. 일본도 꼼짝 못해요. 중국에서 니네 아니야 그러면은 일본도 못해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인구, 땅, 그다음 뭐냐 이제 경제이죠 경제. 돈의 힘,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대국의 조건이라 해. 그래서 대국의 조건 중에서 이제 제일 아주 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뭐냐면 핵. 예, 김정은이 핵 하려고 그러니까 한 방에 너 죽고 나 죽고 그거 대국은 아니지만은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 핵무장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군사력을 하는데 군사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있어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핵무기 같은 거 만들어야지.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하고 말이야. 이런 거. 그건 뭐 무시 못 하잖아요. 핵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막 우리 함부로 당하진 않잖아요. 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큰 나라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겠지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고급으로 보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 문화가 지배해버리면 그 진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패권을 잡았다. 지금은 좀 끼우러가는 형편이지만은 한창 막 미국 전성기 때는 그 뭡니까? 하여튼간에 미국 청바지하고 뭐 미국 노래하고 막 오면은 막 그게 이제 힘이죠. 패권이죠. 예. 지금은 우리가 야가서 그렇게 속진 않아요. 햄버거가 무슨 보약인 줄 알았죠. 가서 햄버거 먹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이제는. 한국에 와서 뭐 김밥 천국한테 당해가지고요. 뭐 햄버거 가게들 막 다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보니까 햄버거에는 어떤 그 소고기가 말이에요. 뭐 한 달에 가도 안 썩고 1년 가도 안 썩는 데나 막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김밥은 하루만 지나도 막 썩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김밥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막 그 햄버거 문화 이런 건 막 굉장히 막 동경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또 그 세뇌를 얼마나 시켰든지 햄버거 이런 굉장히 막 귀족의 상징이잖아요. 서양 문화에. 북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트 여대생이 그랬다는 거야. 이 햄버거는 김정은 만들었다고. 김정은이 햄버거가 무슨 김정은이 구경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적인 건데, 그러니까 문화가 뭐냐면 노래, 이런 노래가 막 하고, 그 다음에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그 영화도 우리나라 사람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자본 가지고도 영화 만들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를 막 대작하고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000만 명씩 모으는 자국 나라의 영화가 어딨냐고. 그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영화,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뭐 가는 때 처음부터 뭐냐면 그 이제 문화인데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잘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월호처럼 저렇게 빠져가지고 이러면은 진짜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만 뽑아서 이번에 사건을 낸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배에서도 동영상 다 찍어서 다 보냈잖아. 근데 뭐 선장만 탈출한 거지 그냥.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안 됐는데 그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도요. 본국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 나라 말만 하면 먹고 살잖아 한국에서. 그 원수 영화. 예? 그 영화가 뭐라고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힘인데 언어의 힘이잖아요.
영어만 하면 먹고 산다니까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청년 실업이고 뭐고 할 거 없어. 그냥 한류가 확 휩쓸어가지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디든지 가가지고 한국말만 하면은 그냥 막 대접받고 선생님 오세요 하고 월급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대국이죠, 대국. 큰 나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큰 나라 사람들 백성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것, 그게 큰 나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쟤네들이 왜 큰 나라지? 근데 지금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이 얼마 안 되잖아. 가 있는 저쪽에. 가 있는 나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막 둘러싸인 게 전부 다 아랍 아닙니까? 아랍의 이슬람한테 둘러싸여도 전쟁에도 이겨. 그러니까 그런 힘이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게 그 지혜의 힘인데 그게 바로 율법 교육의 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연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탁월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라고 하는 정도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게 되면 그만큼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큰 나라 백성에 대해서 존귀하고 뛰어난 백성으로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가 좀 복을 받고 싶다. 우리 가정이 좀 크게 되고 싶다. 우리 교회가 크게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진짜 존경받으려고 하면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가정이 복을 받고 큰 가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는 가정이에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쇠약해지면요. 교회도 쇠약해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러고는 아주 행동으로 옮기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할 때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런데 돌아서면 행복하지 뭐예요. 예? 돌아서면 행복하지 뭐예요. 나는 은혜 받는데 뭐 안 받으려면 말아라. 수요일날 안 올려면 말아. 나는 뭐 설교 준비하고 은혜 받고 나는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같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됐잖아요. 로마 큰 나라 된 거면 법입니다. 법을 정비하게 되면 큰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 문화거든요. 근데 그 문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름지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문화도 대표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오래 못 가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좋은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이 결국에는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법이요, 나중에 지켜지지 않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당신이 왜 그런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난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흠하지 못하고 존경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큰 가정이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수준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5월달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지금 6월 우리가 1일인가 6월 첫 주에 우리 부흥사경회 해마다 하잖아요. 부흥사경회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신년 부흥 그런 거 하고 또 기도원 1일
뭐 부흥회도 하고 또 뭐 9월 달 되면 영적 각성 기도도 하고 뭐 등등 있어요. 한데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적어. 앞으로 내 10배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해서 못 오는 시간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는 짜지만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한 주 내내 그냥 놔두면 집에 가서 성경 공부 몇 시간 하냐고. 일주일에 성경 공부 10시간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집에 가서. 자습해서. 손 들어봐요. 밥 사줄게, 오늘. 없네. 다행이다. 안 하잖아요. 예? 성경 일자에서 구약 성경 읽어가지고 지금 한 40시간, 네, 40강까지 했으니까 40시간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어요. 나 또 할 거예요. 예, 안 되면 평일날도 해가지고 불러다 또 할 거예요. 1년에 성경을 1독, 2독씩 툭툭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냐고. 안 읽잖아, 죽어도.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갈 거고,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새생명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사 누구 부르지, 와서 또 사건 내는 분들도 있고, 섭외도 안 되고, 맨날, 그래서 이번에는 결심했어요. 이번에 2월 달에 부흥 그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당분간은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러면 좀 인간으로 할 말이 아니고 당분간인데 당분간이 20년이 될지도 몰라요. 저 없어지거든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저도 잠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를. 그러니까는 제가 할 일 다 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없다 이제. 그냥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 말씀 바꾸면 되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껍데기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못 믿어서 아이고 그거 시시해 그러면은 세상에 뭘 믿냐고. 다 가짜지. 가봤어요? 뭐 하는지? 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새생명 하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우리 목사님 하니까 와 이렇게 해서 하세요. 강사를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유명한 강사 안 데리고 와서 전도를 못하고 하여튼 간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 6월 달에 부흥사경에 그냥 우리가 할 거예요.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그런 겁니다. 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해가지고 우리 총신에 교회사 가르치는 박용규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한 680페이지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 400페이지 읽었는데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거기서 쓰고 있는 거는 거의 1903년부터 해서 저기 이제 1907년 넘어가서 100만인 구령운동 거기까지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자료들을 뽑았는데 가서 이제 선교를 파송했던 남장로교, 북장로교, 북감리, 캐나다 감리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자료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잡지나 출판해가지고 낸 기존의 거 하고 그 다음에 선교회 보고된 자료들 이런 거 다 이제 가져와 제가 썼는데 모아놓은 게 이제 그렇게 돼요. 한 700페이지 거의 다 되는. 부흥에 관한, 당시 부흥에 관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영규 교수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도 와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밑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자료 수집을 방대하게 해서 썼는데, 존경하는 이병영 목사님께 해가지고 사인해서 줬는데, 미안하지만 안 읽어봤어요. 가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늘 그냥, 이따만한 책인데, 대략 평양 대부흥은 대략은 아니까. 그래서 줄 때 하신 말씀이 교수님이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서 그래. 이거 줘봐야 안 읽는 사람 태반인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읽으실 분이니까 드린다고. 받아놓고는 나도 안 읽었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인간이 모자라서 진짜 다른 거는 제가 솔직히 교회 앞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요.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밥 한 그릇 먹었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럼 목사님 왜 제가 2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리바이벌, 부흥, 교회 성장 그거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리바이벌,
부흥, 우리가 영적 갱신, 영적 각성해야 된다. 이제 그거 이제 딱 붙들었는데요. 그럼 그런 거는 왜 2년, 3년 전에 못했어요? 뭐 형편이 안 닿아서 못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그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잘못했어요. 오늘 저를 팰 겁니까? 왜 목사님 왜 3년 전부터 그 얘기 하시지? 왜 이제 와서 뭐 부흥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패면 맞아야죠. 잘못했어요. 목사라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지, 뭐 은혜 안 주시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 것도 보면 그래요. 그 평양 대부흥 그 보면 하여튼 간에 그 사경례를 그렇게 많이 했더만. 사경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흥회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사경례예요. 이게 그냥 성경 공부야. 1903년, 1904년, 5년, 7년 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인데 그것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남자 성경 공부반, 여자 성경 공부반, 뭐 층층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으로, 그러니까 지역이 있죠, 그죠? 뭐 여기면 뭐 탄현동, 뭐 교인들, 뭐 남자 성경 공부반, 여긴 또 뭐, 서구, 일산 서구 뭐 공부반, 뭐 경기도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게 많더라고. 그게 초창기부터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죠? 그죠? 그냥 뭐 놀고 먹는 백성은 아니잖아요. 예? 다 그 공부, 그러니까 유교적인 영역은 많은 것 같아요. 글 안 읽으면 바보다 하니까 기독교 믿더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행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더라고. 그냥 확신을 가졌어.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지금보다는 10배는 더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안 시키면 내가 목사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각오를 하세요. 싫으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열심히 했더라고. 그거 배우려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다 나오잖아요. 설교도 나오고 뭐 하고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 나와. 철로역정 뭐 이런 강의했던 것도 인터넷 다 나와. 예? 근데 옛날엔 그게 없잖아. 재방송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재방송이 어디 있고 전부 다 라이브인데요. 동네는 얼마나 멉니까 교회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어제 그 저녁에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 1907년 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1907년 1월 초에 있게 된 그 장대현 교회 그 남자들 대상의 부흥회입니다. 그 사경회입니다. 남자 사경회에서 이제 그런 부흥이 터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막 부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렵에 선교사님들이 과로사 하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이렇게 집회를 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딱 갈 텐데 만약에 50km밖에 100km밖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수단이. 근데 그 막 부흥 한참 일어날 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평양 쪽이나 이런 데는 겨울이 엄청 춥대요. 3, 4월 돼도 막 영하 20도도 내라고 막 그렇게 춥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운 오리털 잠바 이런 게 있었겠냐고. 예?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급성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도 있더라 보니까. 그거 집회가 뭐야. 근데 얼마나 막 1907년 무렵에 부흥이 많이 일어났는지 곳곳에서.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부흥하고 말하니까 막 선교사들이나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게 1907년이 뭐냐면 한국에 목사님이 아직 1호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1907년에 한국인 목사가 처음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나올 1호 목사님 나올 그 무렵이니까 누가 가서 그걸 인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혹은 한국인들 선교사를 도왔던 조사 뭐 이런 분들 뭐 은혜 받았던 평신도 중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거는 모자라지 그죠? 근데 막 열심히 하고 막 오라고 하면 가고 막 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겨울 감기 걸리는데 급성 폐렴 오죠. 저도 폐렴 걸렸었어. 예? 터키 갔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오는데 13일 만에 왔는데 거의 비행기 타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죠. 근데 와보니까는 급성 폐렴이 나더라고. 지금이니까 약 써서 낫죠. 그 당시로 보면 급성 폐렴 의사도 다 죽어요. 약이 없어요. 언제 그 약을
하면 이게 경과가 지나면 약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폐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균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배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의료 선교사 들어왔던 의사도 죽고 폐렴으로 죽고 막 그런 그냥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랬더만.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병이 나서 죽었나 보다 했더니 그 부흥 때 그렇게 막 너무 건강 안 돌보고 한 요인도 있더라. 추운데 막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있더라.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큰 나라 되는 백성,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돼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려면 니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탁월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니들이 잘 사는 선진국 비결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인구도 땅도 뭐 무기도 비행기도 돈도 뭐 문화도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비밀이었다. 열방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 그런 백성이 되라 했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도 뭐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키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북이 영화 막 다 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큰 백성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뭐냐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 안만 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배가 터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배가 또 터지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나는지요. 이단이 딱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는 공의가 있다. 이제 공의. 불의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이게 그 쭉정이나 가라지가 여기 섞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거짓이 섞이지 못해.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상숭배가 허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돼가지고 미워하거나 막 이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그 뭐 제주도 가는데 1인당 배값이 얼마예요? 예? 그거 받고선 가져가서 죽게 만드는 이런 짓은 안 하지. 예?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그 의가 뭐냐? 정오에 빛나는 해와 같다 했거든. 하나님 말씀의 특징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 정오에 빛나는 해와 같아. 그래서 절대로 불의하고 타협되거나 이게 간이 바뀌어가지고 썩거나 변질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뒤로 돌아가다 후회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설교하는 중에 그랬어요.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브라함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건데 큰 나라 되는 건데 큰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탁월한 백성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다 보장해 주시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어디 갖다 내더라도 후퇴가 없고 쇠퇴함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고 또 행해서 정말 탁월한 백성으로 큰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득